성실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자책해 보신 적 있으시죠? 최선을 다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후회해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몸부림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메마르게 할 뿐이라고 하는데요. 삶의 진정한 변화는 결코 우리의 다짐이나 결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김기태 선생님의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라는 책의 메시지 중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침묵의 향기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케피소스 강가의 침대와 나그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키가 9척이나 되고 힘이 장사인 극악무도한 강도가 나옵니다. 그는 날마다 아테네 교회에 있는 케피소스 강가에 쇠로 만든 침대를 하나 갖다 놓고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잡아 거기에 눕혀봅니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이 침대보다 키가 크면 잘라서 죽이고 작으면 늘려서 죽여버리고는 나그네가 가진 재물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이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자신도 바로 그 침대에서 테세우스라는 사람에 의해 결국 잘려 죽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내면으로 돌려 읽어보면 정확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 강도는 바로 우리 자신이며 지나가는 나그네는 그때그때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 느낌, 생각들을 가리키죠.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신 안에 쇠로 만든 침대를 하나 갖다 놓고는 언제나 그 침대에 꼭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 안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고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잘라 죽이거나 너려서 죽이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죠. 조금만 게으르거나 무기력해져도 성실이라는 침대를 자신의 마음 안에 딱 세워놓고는 그게 미치지 못한다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닥달합니다. 사람들과 편안하게 어울리지 못하고 긴장하고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자신을 목격하게 되면 대번에 당당함 혹은 여유라는 침대를 갖다 놓고는 거기에 어울리게 행동하지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어느 날인가는 또 최선이라는 침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지 못한 자신을 한심스러워합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이라도 말이 많았거나 우쭐거렸다 싶으면 이번에는 과묵함이라든가 혹은 겸손이라는 침대로서 스스로를 재단하기도 하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사랑이라는 침대에 자신을 눕혀보고는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거친 분노의 감정이 휘몰고 지나가면 이해와 용서라는 무거운 침대를 들고 와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힘들어하거나 변명하기도 하죠. 이것은 안타까움을 넘어 가혹하기까지 합니다. 진실로 말씀드리건대 잘못된 것은 이러한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 침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안에 있는 그 침대를 걷어 치워버리십시오. 지금 당장. 그것은 언제나 그럴듯한 모양으로 우리를 결심하게 하고 다짐하게 하고는 자꾸만 숨가쁘게 실천으로 내몹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닿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으며 있지도 않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죠. 완전한 마음의 해방과 기쁨은 자신이 마침내 그 침대에 딱 맞는 존재가 되어 더 이상 의심하거나 회의하지 않게 될 때 비로소 이루어질 것만 같지만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런 우리의 노력과 몸부림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못마르게 하고 메마르게 할 뿐인 거죠. 강도가 바로 그 자신의 침대에서 잘려 죽었듯이 말입니다. 마음속에서 그 침대가 사라질 때, 바로 그때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해방은 찾아오게 됩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는 결코 우리의 다짐이나 결심 혹은 실천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준과 잣대의 침대가 사라질 때, 그래서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될 때, 그것은 선물처럼 그리고 축복처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신을 다스리려 하지 마십시오.
다스리려 하는 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악순환으로부터 빠져나오기는커녕 오히려 그 속으로 더욱 깊이 휩쓸려 들어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습관을 일으키는 것도 마음이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든 다스리려고 하는 것도 마음이기 때문이죠. 이 마음으로는 결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피로 피를 씻어서 희게 하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스리려 할 것이 아니라 인정해 보십시오. 고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 안에 그러한 습관이 있음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시인해 보라는 말입니다. 나쁜 습관은 결국 고쳐야 하지만 진실로 자신 안에 그런 습관이 있음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가운데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과 끊임없이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며 부정하는 가운데 고치려고 없애려고 애쓰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전자 속에는 배움과 성장과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후자 속에는 끊임없는 고통과 반복의 악순환만 있을 뿐인 거죠.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것에 대한 진실된 인정과 받아들임은 그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밀한 에너지의 변화를 가져다 주어 마침내 영혼의 자유로까지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이때 마음 깊이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습관은 여전히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와 또다시 반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이 진실하다면 결심이 잠시 잠깐에 무너지더라도 괴롭고 답답해하며 자책과 방종으로 치닫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무너짐까지 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바로 그 무너짐 속에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발견하게도 되는 것이죠. 진실한 인정은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을 근본에서부터 변화시키는 사랑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신의 그 악순환이 감사하게 여겨지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런 악순환이 오지 않고 늘 결심한 대로 마음이 잘 다스려지고 절제가 되었다면 언제까지나 남들의 그런 문제를 꼬집으며 그들을 경멸하고 자신을 높이기만 해왔을 테니까요. 사람은 늘 그렇게 남들에 대해 경멸해 오던 바로 그 점이 자신 안에도 가득 들어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마음이 꺾이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자꾸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맞닥뜨리게끔 인도해가는 삶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